2025년 첫 주일 우리 세움청년부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 닷새가 지났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목자들이 보내주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그 리더들 카톡방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사실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15분 내지는 20분 정도 되거든요.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함께 내어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죄로 어그러진 이 땅, 우리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며칠 닷새 정도 못했다고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안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카톡방에서 1년 내내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말씀 묵상하고 한마디 쓰시면 됩니다. 통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통 남기면서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통 한마디가 우리 목자들에게는 한 주를 살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에 이번 1월 1일에 처음 딱 성경을 펴셔서 읽으셨을 텐데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시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데?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서 이것이 더할 나위 없고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이 피조 세계가 완전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완전했던 피조 세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7절 하반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장, 한 3장에서 3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는 죄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 그 관계도 모두 다 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셨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정이 홍수의 그 심판, 그 죄악이 만연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그 노아의 가정이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노아의 가정, 그 후손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여러분? 쌓는 거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죄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을 쌓는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 내용입니다. 이 11장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 성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본문이 전개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 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쭉 읽어 나아갈 텐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땅, 후손, 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또 성경 안에서 이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약속들을 실현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조금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어색하다라고 느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름, 내 이름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높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어색하냐? 이 성경 앞에 있는 그 내용들과 맥락상 잘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이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점은 이 높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높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행보, 아브라함의 결단을 굉장히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 사실 지금 우리만 해도 자취하러 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효주자매 그렇죠? 네, 자취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던져버리고 너는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매우 곤란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가진 모든 지위를 다 벗어던지고 나의 말씀, 내 말씀만 따라서 뭐 어디 아프리카로 이민 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실 저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려놓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한 지역에서 가문을 이루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뭐 재산도 좀 축적한 사람이라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할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란 인간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것, 자신의 고향집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경건,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지금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이름을 높이시며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복을 다 누리겠지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을 세울 것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은 지속되었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가지씩 포기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잠시 내가 기근을 피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버렸고 두 번째 약속이었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버립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버렸냐면 자신의 아내였던 누구?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에 대한 약속도 포기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학업이 급해서 예배에 소홀하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은 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을 찾고자 우왕좌왕 허둥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를,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 그래, 너도 별거 없구나,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너도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바로의 궁에 갇히게 된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사실 1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바로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는 그 시대 당대의 권력자였고 사실 아무 여자나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취한 거예요. 심지어는 물어봤어.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사돈 맺자 한 거 아니에요. 완전 아브라함에게는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속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애굽 땅에서 바로를 통해서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어서 그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그리고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 어떤 여인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권력자의 손에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것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혹여 바로가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라 아내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바로가 더 커 보였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바로와 같이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비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요.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또한 성경 안에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